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무심,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의 마음은 무심의 마음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이 이어질수록 갖춰지는 마음이 무심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의 뜻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 경계에 대해서 항상 뭔가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이 일체 경계에 대해서 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죠? 이건 뭐예요? 경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심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유심이에요. 마음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항상 뭔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깨달음의 이 모습을 무심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보 도천선사의 이 개송을 통해서, 그죠? 무심의 그러한 개념을 봤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근데 우리 교육사무장은 그 프린트를 잠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선에 대한 용어들을, 그죠? 봤었어요. 그래서 선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선에는 사유수라는 말이 있고, 그죠? 사유수. 자, 따라합니다. 사유수.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유수, 그 다음에 정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려, 기야, 그 다음에 공덕중림, 또는 이제 선을 정리라고도 번역을 한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인도의 요가로부터 그 기원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이제 명상도 그렇고 우리가 요가 수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위파사나라든지 대부분의 그 수행의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으나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질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붓다의 명상과 선정사상이라고 하는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되고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수행자 집단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행자가 요가 수행자들이죠. 그래서 요가 수행자들도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나 어떤 그 수행법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고행을 중심으로 요가 수행을 하는, 그래서 고행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 수행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막 불 위에 들어눕거나 쇠창살 위를 걷는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카타르시즘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요가 수행자들. 지금도 보면 인도에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고요하게 어떤 선정을 통해서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는 이 요가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법들을 익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왕자로 계시다가 왕자의 신분에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스승도 없고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하니 여러분들 교리 공부 때 배우셨죠. 육사외도라고 하는 육사외도.
그래서 프린트물이 그 밑에 있죠. 뭐 알라라 깔라마라든지 우타 깔라마부터라든지 이런 이제 수행자들. 그래서 이제 바가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들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하면 하늘에 태어나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천당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뭐야? 하늘에 태어나. 그래서 이제 인도의 어떤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 종교들이 하늘에 대해서 그죠?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도 천당이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세계라고 표현하죠. 천상세계. 그래서 인간 위의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하는데 그 천상세계가 이제 33천이라고 하는 세계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솔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해갖고 천상세계를 쭉 분류를 하는데 그 천상세계는 어떻게 해서 가고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있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수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사론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초기 이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논수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천상세계, 지옥세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 종교 같은 경우도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당하는 거죠. 하늘에 가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이 왕자의 왕위를 부리고 출가를 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에 내가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교화를 했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불교라는 종교는 천당하고 별, 그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처음에는 육체의 고행과 명상의 수정주의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고행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피망상하게 남는,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행이죠. 수행이라는 자체가 고행인데 그 고행이 이제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러한 고행을 부처님이 경험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달았죠. 이 육체를 극도의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육체에 대한 집착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뭘 하셔요? 이제 목욕을 하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부다가야에서 다시 이제 수행 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수행법이 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라 해서 이것을 두 개 합해서 지관 수행이라 그럽니다. 무슨 수행이요? 지관 수행.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명상도 해보시고 그 고행도 해보시고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스스로 터득한 자기만의 수행, 그 자기만의 수행이 바로 삼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관법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지라고 하는 거, 이 지자가 그칠 지자입니다. 그칠 지자인데, 자, 말합니다. 지는 삼매로서 삼마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삼매가 됩니다. 삼매.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이 어느 한 선정에 깊이 들어간 상태를 삼매라고 해요. 그죠? 나타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평정의 상태이자 정념이 없어진 조용한 선정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삼마타라고 하는 이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 그죠?
의식,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번뇌까지도 포함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 외적 어떤 일어나는 일체의 그러한 잡다한 번뇌가 다 사그라들고 오로지 뭐요? 생각이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삼마타 수행이에요. 이 삼마타 수행이 이제 지금의 나중에 뭘로 발전되는 거예요? 선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 삼마타 수행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는 이제 관이라 해서 이거는 관법. 요즘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이 많죠.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념처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다음에 관은 통일된 마음으로 올바른 지혜로서 연기의 법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자, 이 관법 위파사나 수행은 뭐 이렇게 지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어느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깊이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의 의미입니다. 통찰. 그냥 이렇게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 관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명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위파사나나 명상이나 이제 그 모양 형태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이 삼마타 수행은 나와 있죠. 선정,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의 수행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 이 관법 수행인 위파사나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뭘로부터 발전해요? 명상. 그래서 이제 특히 명상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명상과 불교적 명상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베트남의 대표적인 그 승려인 틱낙한 스님. 이 틱낙한 스님이 실제 서구 유럽 쪽에 불교 명상을 가장 널리 보급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는 틱낙한 스님이 하는 명상이 무슨 명상이냐면 걷기 명상이에요.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틱낙한 스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숲속을 걷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길을 걷거나 대중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걸 따라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하는 스님들이 또 전국에 또 몇 대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법들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본만 제대로 알면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어떤 수행이다? 지관 수행이다. 지관 수행이다.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관 수행이고, 이 부처님의 지관 수행법이 지라고 하는 삼마타 수행이 나중에 선정 수행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 위파사나 관법 수행은 지혜를 이제 체득하는 수행의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 요가의 수행으로부터 부처님의 지관 수행의 어떤 모습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졌다라는 것,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쪽 교재 한번 보겠어요. 자, 가나선의 특징이라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정 참선 수행은 간화선 수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간화선 수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가지로. 이거 교육상정에 칠판 닦는 거지. 계속 뭐가 나온다. 다른 거죠. 자, 선에는 자, 크게 가나선과 묵조선이라고 하는 두 선정 수행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선의 개념도 우리나라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선이 가나선이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묵조선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일본의
조동종 같은 계통이 이제 묵조선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묵조선이 별로고 가나선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이 가나선은 송나라 때 대해 종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 가나선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가나선이라는 수행법이. 그 다음에 이 묵조선은 똑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스님입니다. 굉지정각이라고 하는 이 굉지정각 스님에 의해서 묵조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선의 이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가나선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생각의 작용이나 판단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선에서 제일 핵심 용어는 화두입니다. 화두. 이 화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 수행을 하는 대부분의 수행법들이 뭐냐면 어느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죠. 명상이든 윗바사나든 어떤 수행이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나선 수행은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에 어떤 생각을 두는 겁니까? 화두에. 화두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뭐 화두가 뭔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자면, 화두가 뭐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그죠? 어떤 삶의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이 삶이란 도대체 뭘까? 나는 누구일까? 이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뭐가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에 대해서 딱 생각이 붙들려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나고 죽는 것이 둘이 아니다. 생사가 불이라는 도대체 그 경지가 과연 어떤 경지인가?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모든 공부는 퀘스천 마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 뭘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도대체 뭘까? 이걸 가지고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불교가 도대체 뭘까? 마음이 도대체 뭐냐?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스님들을 출가하게끔 만들고 평생을 그 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구도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는 것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그죠? 그냥 전에 여러분들 온 목적이 뭐예요? 그냥 집안 편안하고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고 그냥 부자 되고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닦아가고 나를 발견해 가는 공부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이게 신앙 일변도에 해서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뭐에 휘둘려요? 아까 우리가 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소리를 듣든 안 좋은 소리를 듣든 그게 대해서 일체 내 마음이 끄달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끄달린다. 절에 30년, 40년 다니면 뭐예요? 기분 나쁘면 그 절에 안 가는데. 30년, 40년 다녀도 기분 나쁘면 잘 안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에 입문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그 하나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화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화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사유작용을 끊는. 그러니까 사유작용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생각?
좋다라는 생각, 싫다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네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그 사유 생각, 그러니까 이 사유를 끊는다는, 사유작용을 끊는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무심이에요. 이게 바로 무심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선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는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나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이게 나다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에서는 보면 금강경이 일관되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그것을 이제 즉비의 개념이라 금강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평생 내인 줄 알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어떤 교리적 설명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연기예요. 뭐라고요? 연기. 이 연기를 통해서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아이다라고 하는 게 무아이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게 공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불교는 다 이해돼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선도 이해 못하고 우리가 불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연기로부터 출발해요. 연기. 또 연기 설명하려면 며칠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연기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지금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근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나.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아의 개념 속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고 공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무자성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나선은 마음 바닥으로 바로 들어가서 깨끗한 봄바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가 뭐냐면 번뇌예요. 내 마음 속의 번뇌. 자, 먼저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책만 그냥 그래도 일본은 보셔야 돼요. 일본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본하면 되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교재에 지금 쭉 써놓은 거 보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줄 한 줄마다. 그래서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자성이 청정하다라는 이 자성 청정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자성 청정심. 네, 바랍니다. 자성 청정심. 자꾸 말로써 자꾸 하셔야 돼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청정하다. 깨끗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 악하다, 선악의 개념에서 불교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은 뭐다? 본래 청정하다. 청정한데 이 청정한 마음자리에 뭐가 낀 거예요? 번뇌 때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독심이다. 이렇게 교리에서 공부했어요. 그죠?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고 탐진치 삼독이죠. 그죠? 탐진치 삼독심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본래 우리의 어떤 자성자리는 청정한데 그 자성자리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수많은 세세생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 그 마음의 그곳 자리 자체가 뭐예요? 덮여져 있어요. 덮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는 그냥 중생이고 업을 짓고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또 한 생을 살다가 또 이제 또 가고 또 윤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본래 자성이 청정한 본래 부처의 모습이다. 라는 개념이 이 불교에서 그래서 이 부처님 사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본바탕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뭔가 역동적으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하면 그냥 마음이 그런 마음은 마음이 죽은 상태예요. 마음이 죽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죽거든. 근데 그 마음을 싹 걷어내고 근데 그 걷어내는 마음이 한 생각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서.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은 밑에 보시게 되면 단본의 핵심, 알맹이 바닥, 샘물 뿌리로 들어가 깨닫는 도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노. 이 가나서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게 탁 번개불이 스치듯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게 도노예요. 그것을 이제 이 돈자를 한자어로 어떻게 하냐면 몰록 돈자, 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몰록. 그다음에 단박의 이런 그러니까 선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일시, 그다음에 뭐 번개불이 지나듯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도노 개념을 처음 주창한 분이 바로 누구다? 달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선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선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나눠준 것 중에 첫 장에 보면 그 중국 손종 계보가 있어요. 계보. 이건 자꾸 이건 이제 한자어로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보리달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달마, 해가, 승찬, 도신, 공인, 해능.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달마와 해능이라고 해요. 달마와 해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나선 여러분들 2학기 이제 이걸 기본 개념 이제 이론을 맞추고 나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능의 육조 단경을 통해서 선의 좀 더 분명한 그림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어떤 계보를 전등법계 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등. 그러니까 전법이라고 하는 말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법을 쭉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법, 법을 전해서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법이 누구로부터 이어지게 되면 가섭 존자에게 법이 전해지죠. 가섭의 법은 아난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간혹 사찰 법당 같은 데 가시면
그 법당 천장에 이렇게 이제 그 공간에 보면 이 계보의 조사들을 쭉 그려놓는 그런 그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부터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에게 법이 전해지고 아난에게 전해서 그 다음에 바냐다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27조가 됩니다. 27조.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서가모니로부터 뭐요? 바냐다라라고 하는 스님께까지 27대에 거쳐서 법이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예불 아까 했었잖아요. 예찬에 보면 서건, 동진, 금화해동 이게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제 서쪽은 인도고 그 법이 이제 동쪽인 중국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마라고 하는 이름을 이게 있은 것도 이제 아까 그죠? 해가, 승찬, 도신, 공인, 그 다음에 해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달마라고 하는 인물은 28조가 되겠죠. 그죠? 28번째 조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 치면 28번째. 저 법계도도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이제 어른 스님은 맨날 법상에 딱 올라가면 이래요.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 소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스님이 계세요. 근데 이 법계도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은사스님이 계시잖아요. 또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 계시잖아요.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 또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서 조계종 스님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단지 이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자, 그래서 이 달마는 서천28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천28조. 그러니까 인도로부터는 28번째 조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마는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토 초조가 되는 거예요. 동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되고 2조, 3조, 4조, 5조,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지는 이 달마의 선법이 바로 뭐예요? 이 달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선법 안에 뭐가 있다? 가나선의 개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마 스님의 사상을 가지고 박사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논문이 이 스님의 이제 저서를 바탕으로 해서 달마 혈맹론이라든지 이입사행론이라든지 여러 이제 달마 스님의 저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조 해능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해능에까지 와서 자보세요. 해능 스님의 이어지는 법이 이제 따릅니다. 남학회양.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적어두세요. 따릅니다. 남학회양. 밑에가 이제 청원행사가 있어요. 따릅니다. 청원행사. 실제 이제 이 육조 스님은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남학회양 선사와 청원행사라고 하는 아주 양대 산맥과 같은 걸출한 제자를 두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학회양의 제자로는 따릅니다. 마조도인, 백장해 있고 이 백장해 스님에게도 또 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두 분의 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따른데 위산영우, 앙산해적, 그 밑에는 이제 황벽희운, 임재의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스승의 그 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달마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사의 선법이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연구했던 분이 누구냐면 백장해 스님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했던 박사 논문을 썼던 스님이 이제 백장해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백장해 스님이 이 중국의 선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유양종이라고 하는 종이 만들어지고, 임재의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임재종이 만들어지고, 임재록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제3이 뭐요? 조동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 제4는 뭐가 만들어져요? 운문종이 만들어지고, 제5 법안종이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뭐요? 가나선이 꽃을 피워가는 하나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냐면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송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당나라로부터 송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 통일 하대부터 고려 초중까지 됩니다. 고려 초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선과 교가 꽃을 피웠던 시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가 보면 그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교재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선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선, 뭐 좌선, 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참선이라는 말은 들어갈 참자와 선이 결합된 말로서 선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 참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내 마음을 참고하는 거예요. 마음을 참고한다. 우리가 참선한다 했을 때 그 참선의 개념은 뭐다? 마음을 참고하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바로 참선 수행이에요. 참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 한번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참선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글자가 이 선자를. 근데 이제 이 선자는 이 선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선하고 조금 이제 연관지어서 본다면 터 닦을 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네요. 털을 닦는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글자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마음. 이 선이라는 글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을 참고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말은 뭐야? 마음을 참고하는 것이다. 마음을 참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참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성청정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평온하고 평안하고 그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명건대 업에 의해서 내가 그죠? 지은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일체 경계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마음이 뭐예요?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가 마음이 평안했는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어떤 여러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걸 다시 뭐래요? 원래의 마음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뭐라 한다? 텄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선 수행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참선을 통해서 선의 가치적 측면을 한번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참선 공부하시려고 합니까? 왜 명상을 하시려고 합니까? 왜 연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뭐 때문에 기도를 한다. 내가 연부를 하더라도 뭐 때문에 한다. 내가 선을 하는데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까? 또 참선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나를 찾는 것이다. 참선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내가 있는데 뭐 내가 찾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거울 속에 비춰진 나는 내가 아니요. 또 그죠? 지금 내 모습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나다. 첫째는 뭐냐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나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증명사진 찍으세요? 사진 20대부터 30대, 40대 뭐 10년 주기를 안 해도 된다. 1년 만에 얼굴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쭉 펼쳐놓고 그 많은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전부 다 달라. 20대의 모습도 다르고 30대의 모습도 다르고 40대의 모습도 다르고 어떤 것을 나눠하겠어요? 그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과 그 지금 사진 속에 찍혀놓은 어떤 내 어떤 모습 중에 나와 같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변한다. 그쵸?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냐면 생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가 있다.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없어요?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뭐 그냥 뭐 화장을 하고 뭘 해요? 그 죄를 가지고 내라 할 수 있어요? 한 줌의 죄를 가지고 내라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제성이 있어요. 자제성이란 말은 내 자신을 내가 마냥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안 들고 싶다 해서 안 늙어져요? 병들지 않고 싶다 해서 병이 안 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전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요. 뭐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뭐 누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자꾸 뭔가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했을 때는 자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세요. 눈을 뭐라 그래요? 눈. 우리는 내 눈이라고 그러죠. 내 눈. 내 몸뚱아리도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내 집. 내 집 아닌데 잠시 머물고 있는 뿐이에요. 이 몸뚱아리도 잠시 지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요? 나라고 하는 그죠?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아와 아소라는 개념이라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아소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뭐 해놓은 거예요? 내 거라고 뭐 해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내 것은 없다. 이걸 알면 괴로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전부 내 거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놓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뭐하고 열받고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성과 자제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라에 교리에서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런 설명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것, 그죠?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이게 이제 참선이에요. 아셨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인식 경계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주관적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냥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싸우지 말라. 그래서 불교는 옳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어요. 옳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틀려다 해도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시비를 떠난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무심이에요. 시비를 떠난 자리가 무심.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거리도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삶의 현장에서 역력하게 살아있는 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 마음짜리고 자성짜리고 불성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생불멸이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갖추고 있어. 내 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 현실에서 그냥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밑에 이미 내 속에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갖추어진 겁니다. 아셨죠? 뭐 없는 걸 새로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식의 기준 잣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있는 그대로 듣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넣거든.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또 그걸 뭐예요? 자기 생각을 또 딴 데 옮긴다. 옮기면 이게 몇 군데만 옮겨지면 그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무슨 남편이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 했을까?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가치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 불안,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더더욱더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장애, 여러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도 사실 고통이지만은 정신적인 장애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를 열심히 하면 우울증도 안 걸리는데 불교 공부 열심히 하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공허감이나 생기냐면 좀 살만해질 때 생깁니다. 살만해지면 이제 딴 생각도 나고 하는데 막 처절하게 내가 막 그냥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이제 하게 되면 집에 혼자 남아 있을 때 이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한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금방입니다. 한생. 우리가 뭐 요즘 100세라 하지만은 100세도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새.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염라대왕만이 알지 뭐.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번뇌들도 스스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현실,
그래서 가능 보면 이제 좀 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면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요? 마음의 평화, 자유 이런 것들. 좀 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뭐요?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뭐가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막 참선한다고 막 온 대 막 쑤시고 다니면서도 막 그 용심은 버리지 못하면 그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요. 이런 식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도 키워주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 또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이 참선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실제 명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를 찾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명상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평온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평온히 한 다음에 궁극에는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죠? 그런 공부까지 나가는 거예요.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시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비를 만들지를 않은 분들로 또 나오네요. 그죠? 좋고 싫은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경제라고 했어요? 무심의 경지다. 무슨 경지요? 무심의 경지. 좋다, 싫다 이런 어떤 마음속에 생각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자,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에 그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서양 종교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양 종교.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3세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3세. 3세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생으로 얘기했을 때는 3생을 얘기해요. 3생. 그죠? 3생을 얘기할 때 전생, 현생, 내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요게 되겠어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도 생으로 얘기할 때도 현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부분도 또 오지 않는 그죠? 이후의 시간도 불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현재와 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현생의 모습인데, 이 현생의 모습이 뭐와 연결됐다? 전생과, 그죠? 과거의 시간과. 예를 들면, 과거의 시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독립선언 지금 3층에. 그러면 1시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1시간 전에 그러면 그 시간과 지금 시간은 뭐예요?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 달을 봤을 때도 1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계속 뭐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과거의 시간이 아프면 현재의 시간이 아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재의 시간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의 시간이 다음 생,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중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도 걱정하지 말라. 현재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생의 모습, 이건 결국 뭐예요? 전생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가 어떤 자살이나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내가 현재에서 그 고통을 쉬기 위해서 자살을 택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뭐예요? 끊어지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생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음 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불교는 이렇게 현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서양 종교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어디에도 전생과 과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요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음 생. 다음 생에 하느님, 하늘나라에 가고 뭐 천당에 태어나고 이게 목적인 거지. 불교처럼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도 현재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나 자신을 항상 투영하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죠. 아셨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과거 영매예요. 지나치게 영매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그거 뭐야? 10년 전 일, 20년 전 일, 뭐 1년 전 일 가지고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황장애, 특히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이 보면 과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 트라우마가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도 그것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만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든 뭘 하든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아는 분도 공황장애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나간 일 가지고 혼자 그 얘기 10년 전, 20년, 30년 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괴로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괴로운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웰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들도 많이 하지만은 특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도 관심을 갖고 어떤 정신수행,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집에 가서 한번 써보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지금 내가 살아왔는데 살아온 지금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어떤 철학적 사고도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의 개념도 아니고 뭔가 한번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볼 어떤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 세월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 곳도 모르고 우리는 그죠? 온 곳 여러분들 아세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 나중에 할 때 따라합니다. 부모미생전 여하시 본래면목이고 부모미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그죠? 여하시 무엇이 나의 참 모습인가? 무엇이 참 나인가? 이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의 이제 1700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모르면 그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게 되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냥 어떤 삶의 어떤 지금 현실의 어떤 그런 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더밀러라고 하는 셀러리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살아요. 또 그러면서 때로는 뭐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기쁘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하고 다 똑같습니다. 뭐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다 똑같아요. 이제 이 지금 연극의 주인공처럼 늘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경제가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건데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셀러리맨의 죽음의 어떤 내용처럼 우리는 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 늘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없이 대상에, 우리는 내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없이 대상에 집착하여 살아왔고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대상의 틀에 씌워진 나를 우리는 충족합니다. 남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그죠? 남의 틀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다른 집에서 아이를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이도 학원 보내는 거 전부 이 대상에 갖춰진 틀이에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22쪽에 보면 대상에 매달리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서야 된다.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참다운 나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하는 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 자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이 끊어져야 돼. 끊어진 자리,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그 공부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가변적인 나를 떠나서 진정한 나, 한계 없으며 당당한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게 내가 아니다. 그냥 이름으로 붙여진 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참 나가 있다. 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 진정한 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합니다. 주인공. 우리가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그 경구에 보면 주인공아 청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주인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본래 면목이라는 말. 따라합니다. 본래 면목. 이 본래 면목이란 말도 납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 미생전 여하시 본래 면목인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 여러분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 어느 곳에서 그 주인공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즉 내가 아닌 그것이 사유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걸림없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를 찾는 가장 좋은 공부가 바로 가나선 수행이다. 자, 24쪽에 넘기셔서 둘째 줄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가나선은 이 줄 중에 제가 같이 읽는 구절은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들이에요. 가나서는 생각의 길과 말길이 끊어진 곳으로 우리를 곧바로 인도해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을 찾는 공부는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말길, 언어가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말로도 언어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을 열면 어긋나 버려요. 입을 열면. 도가 뭐냐? 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에서 뭔가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모미생전 야식을내 면목이고 무엇이 참나의 모습인가? 도대체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 의문을 갖지 않고 그래 이거야. 그래 맞아.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선은 답 없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공부하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고 참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어진 은산철벽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은산철벽 선에서는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뭔가 선이 하나 막혀 있어요. 뚫을 수도 없는 그런 선. 근데 그걸 지나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또 어떤 스님들은 그 선방에 보면 이렇게 문창호지 있잖아요. 문창호지에 구멍을 저 안으로 이제 큰 수박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걸 이제 생각으로 그걸 또 하는 그런 경지예요. 어떻게 그 구멍 틈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으로 또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이며 내가 본래 부처,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이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이미 뭐요?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죠? 우리는 아직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생이지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부처의 성품, 청정한 본래 면목의 마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 속에 중생의 마음이 들어있고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끼리 예를 들면 합장하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이제 스님들 일상 법문 중에 가족이 부처고 이웃이 부처고 모두가 부처다. 일체 중생이 부처다 하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 개념들 정리를 하시면서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